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5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 이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딱딱딱 끊어 읽으면 안 되고 전체적인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대표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모는 군중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러면 군중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대표, 즉 니고데모는 뭐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대표, 그러니까 유대교의 대표라는 거죠.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밤, 즉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의미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아노텐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구원이 임한,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땅에서 올라가요. 그죠? 땅에서 쌓고 그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구원이 값없이 임하는 겁니다. 즉 구원은 율법과 행위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쌓아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씻는 물 대신은 또 예수의 영인 성령,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실제 기록된 걸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이고 철저히 율법주의자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누가 봐도요, 이 사람은 허물이 없는 자예요. 그죠? 인간이 보기에도 완전히 구원받은 자라고, 참 천국 갈 사람 있으면 그래, 저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가지,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데 내가 주는 구원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가 강조하는데 말이야, 너 위로부터 구원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넌 구원받지 못해. 네가 지금 땅에서 올려있고 네가 뭐 착한 일하고 남에게 평판이 좋고 이런 것들로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요, 곧바로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완전 대비된 니고데모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개라고 취급했어요. 개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어때요? 이게 섞어버렸죠.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어때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안 해요. 개, 돼지라고 하면 그 마을도 부정하다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정죄당하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한 여인. 여러분, 수가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마지막이라는 의미처럼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은 천국에 입성할 VIP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서 개, 돼지 취급받던, 또한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사마리아인들에게서조차도 죄인 취급받던, 마치 인생의 마지막 수가를 살던 여인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타는 목마름을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해결이 되고 구원받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면 반드시 사마리아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 돼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부정한 것이 막 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옆으로 보면 이제 해변길이 있는데 해변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에 걸쳐 가는 것보다 며칠이 더 걸리냐면요. 7일이 더 걸려요. 7일이. 그래도 그 고생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곳은 절대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면서 해변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하셨을까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유일하게 지나가신 유대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자, 함께 합독해 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딱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과 의지가 있죠. 내가 거기를 기어이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에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산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그런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자, 때가 지금 언제라고요? 6시쯤 되었더라. 6시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 12시예요. 12시. 그러니까 완전 해가 쨍쨍 내렸지는 6시면은 정오 12시면 섭씨 한 50도가 넘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그때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복음 순례를 갔을 때 그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제 그 벳산 성벽까지 가는데 한 300m만 걸어가면 되는데요. 제가 한 100m도 못 가고 그냥 돌아왔어요. 저보다 나이 좀 젊은 신학생들은 막 남학생들 막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여기 다 토시도 하고 발도 다 이제 긴 바지를 입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여름 바지다 보니까 요만큼 틈이 있잖아요, 발목에. 그게 완전 익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막 내 살이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해가 순간적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게 내리쬐는 이 뙤약볕이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덥다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체험을 하니까 보세요. 정오 12시, 섭씨 5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느 누구도 집에서 나오지 않고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한참 더운 그 12시 뙤약볕을 예수님도 지금 뚫고 가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왜 새벽이나 시원한 그냥 그 시간대, 사람들이 보통 다니기에 누구나 편안해, 그 시간대를 놔두고 이 50도가 넘는 찌는 더위볕 아래 물을 길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물항아리를 들고 지금 가고 있을까요? 오늘 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인 우리 역시 여러분, 남모르게 남의 눈을 피해서 비어있는 항아리를 들고요, 목마름의 뜨거운 뙤약볕을 지나는 인생의 순간과 맞닥뜨립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녀로 인해 속상한 부모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뜨거운 때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내 기력의 마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슴에 그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시커먼 잿덩이가 된 성도의 마음이 그렇고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타는 목마름으로 사람의 눈총과 때로는 정죄의 말들이라는 뙤약볕을 지나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순간을 지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닌 세상과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논리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내 영혼에 목이 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죄인이라 하는데요, 이 여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마리아 안에서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아픔이 있는 여자예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는 남자가 6번째 남자인데요, 예수님과 대화에서 드러나듯 지금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번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랑 사는 건지, 아니면 5명의 남편을 잡아먹은
팔자 사나운 여자라고 저주 아래서 기가 죽은 여자인지, 하여간 그 어떤 이유든 누가 봐도 이 시간에 나온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정죄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저 여자는 죄인이야, 저녀는 죄인이야, 이런 죄인의 프레임에 딱 매여 사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마지막이라는 뜻의 수가라는 마을에 자신들의 죄가 가득한 그 죄인들에게서마저도 죄인 취급당하는, 마치 괴수인 거예요. 인간의 율법으로 볼 때는 절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요, 마을을 가로질러서 우물까지 홀로 걸어가는 길이 겨우 몇 미터인데요, 수백 킬로를 걷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그 길을 한복판에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도가 넘는 떼약볕에 집에서 쉬고 있는 이들이 창문 너머로 그 눈총들이 다 쏟아지겠죠. 자신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는 소리도 들리겠죠. 때로는 표독스러운 정죄의 눈빛이 주변의 모든 만물을, 이 여인이 보는 모든 만물을 마치 정지 화면으로 만들 정도로 그들의 그 어떤 정죄의 눈망울들이 지금 일글거리는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매일 지나가는 길이고요, 매일 물을 길어오는 길인데요, 결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 매일이 힘듦이에요, 그냥.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오고 있음을 알고요, 같은 떼약볕 아래 이 여인이 가는 목적지인 야곱의 우물로 걸어오고 계신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정죄의 눈총을 당하면서 자기 홀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을 알고, 이 여인을 생각하고, 이 여인을 목적 삼고 같은 떼약볕을 뚫고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우물가 이야기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고요, 그쵸? 또 누가 누구를 만났어요?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도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물가는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우물가로 지금 갑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찾아오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는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구원이 우리를 찾아와요. 여전히 그 여인은 정죄감과 수치감 가운데 그냥 그렇게 매일 가는 익숙하지 않은 힘듦의 길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구원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구원은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연약할 때,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 불칼에 맞으시고 죄악된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떼약볕 아래 골고다를 오르실 때 사람들의 야유와 눈총과 비난의 칼을 맞으신 예수님은 이미 이 수가성 여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건강하지 않아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문제여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둘러싼 어떤 수많은 우격다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 걸음을 마주하시며 이렇게 걸어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길만 보여요. 길만. 그렇죠? 오늘은 이 길 같고 내일은 저 길 같고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 길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는 자는요, 길 위에 지금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인생의 그 길만 보니까, 고단한 길만 보니까 그 길 위에 친히 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눈에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에 갔는데 낯선 유대인 남자가 앉아있는 것도 놀랄 일이죠. 그쵸? 그런데 심지어 그 유대인 남자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다 부정하다고 말도 안 걸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고 이 여인도 자기가 개나 돼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 개,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 당신이 말을 겁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 야곱의 우물, 이 야곱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말라 계속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파놓은 우물, 사람의 힘으로 길어 올리는 물, 그쵸? 율법, 인본, 전통 이런 것들이 너에게는 해갈의 물이 결코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 보혈의 생명을 수혈하시고 죄인들의 쫙쫙 갈라진 땅을 물된 동산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에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힘이 닿는 대로 터진 웅덩이를 파댑니다. 터진 웅덩이를. 그러나 온갖 갈증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해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요.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물을 길어 올리는 바가지 그리고 그 물을 담는 인간이 만든 우물 자체의 그 모양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지금 우물 곁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물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요. 많은 이들이 우물 자체의 모양과 자신이 원하는 물만 보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바알 신앙입니다. 이 바알 신앙은요. 내가 만든 내가 좋아하는 우물 자체에만 자꾸 그 앞에 절하게 되는 거고 바로 이것이 바알의 지배 아래 메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이고 통치이며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동력이 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영혼들 심령에 넣어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바가지가 아니에요. 우물 자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넣어주신 심령의 물을 삼키는 그 능력도요.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한 구절을 내가 뭔가를 지켜 살려고 하면 그게 꿀꿀꿀꿀 삼키려고 하면 그게 내가 뭐 넘겨야지 하면 이게 넘어갑니까? 넘어가다가다고요. 뭐가 여기서 훅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이고 뭐고 그냥 혈기가 분노로 팍 내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꿀꺽 삼키는 능력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꿀꺽 넘기게 해주시는 그 목넘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물까지 왔다면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이 넣어주신 음성을 마셔야 하고요. 그 음성을 목넘기게 하는 은혜인 성령을 여러분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요. 첫 번째로 구할 거, 가장 많이 구할 거, 길을 가다가도 구할 거,
성령의 임재, 성령의 통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내어놓음이고 자신의 집중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결코 쉽지 않은 자기 부인의 말씀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많은 성도들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 바가지에 담긴 물 예수님, 그리고 그 우물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요, 그냥 그 우물 자체만 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바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바가지를 많이 보고 우물 자체의 모양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내 안에 물이 가득 고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막 용광로처럼 막 끓고 이것이 막 내 온 육정령에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통치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는 성령의 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해요. 그냥 딱 말씀 듣고 예배당 나가면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래 난 천국 갈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로 그냥 일주일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기록된 말씀에 머무르거나 어디 우물에서 기른 말씀, 아니면 누구 표 우물에서 나온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많이 쌓이면요, 나는 진리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사람에게 받아먹는 우물 자체에만 집중하고 열광하는 바알 신앙일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원어로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 두지 마, 이 뜻이에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그리고 뭐 멋진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대단한 설교, 여기에 머무르면은요, 영혼의 목마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물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물소리, 그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은혜로 먹고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깨진 바가지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바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담아주시고 그 물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고 옮겨지게 하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이 종에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다 채워질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설교자의 설교든, 그 어떤 이들의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든 성경의 해석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것들이 둘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 와서도요, 자신의 의와 가치라는 바가지를 들고 자기가 원하는 뭐를 그냥 퍼먹기에 바빠요. 그리고 내가 우상 삼는 바알과 같은 인간이 떠주는 그 바가지 자체와 사람이 주는 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예수님이 신명해 주시는 물소리가 안 나요. 여기는 메말라 있어요, 이 가슴은. 그러니 어쩐 줄 알아요? 바가지만 보이니까 내 바가지가 크니 네 바가지가 크니 이러고 싸움질들 하고요,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막 시기와 질투로 막 찌르고요, 엉겅퀴 덤불이 되어 이리저리 막 굴러다닙니다. 분노, 시기, 혈기, 정죄, 판단이라는 마귀 밥상만 열심히 먹어대요. 이거는 마귀들이 딱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그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두움이 막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막 그냥 막 통통 살이 찌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마귀 밥상만 열심히 먹어대느라 신명에는 똥무더기가 잔뜩 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는 어때요? 우리 안에 똥이, 바알세불은 뭐라 그랬어요? 똥, 그죠?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똥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더러운 똥들이 자꾸 내 안에 가득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게 성령이 주신 회개가 아니면 이게 막 소리 고함고 고래고래 고함 진다고 그게 나갑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 계속 고여 있어요. 그럼 뭐가 막 몰려들까요? 똥파리가. 똥 있는 곳에는 금방 내쫓아도 어때요? 똥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또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소리만 윙윙거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싫어하는 것들만 그냥 골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말씀을 수단시하는 모든 논리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복음 비슷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자신의 여러분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수를 포장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어떤 뭔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것을 어떤 맞는 답을 찾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다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성령이 들려지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과 혼란이 없어요. 결국 은혜와 진리의 계시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드러내는 목적과 방향은 여러분 먼저 아세요. 여러분이 먼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덮는 예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을 방향과 목적 삼는 연합의 결혼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라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싶고요.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먹고 싶고요. 신랑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신랑이 마음에 두는 것을 깨닫는 이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내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내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심령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 고백. 예수님,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드릴 전부인데요.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충분하다. 십자가로 구원이 끝났다. 완성했다. 미쁘다. 이단 저그리스도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도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렸죠. 구원은 생각하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개입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죠. 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기 전에, 그죠? 그럼 몇 날 몇일 받았어요? 그게 참 웃긴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건 누가 아냐면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 확신이 있는 자는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말한 음성을 들었고,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합독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무엇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42절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보세요.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친히 듣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친히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는 바로 이 친히 듣고입니다. 바로 성령이 친히 듣게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참 구주이심을 알고요, 죄인 중에 괴수이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았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그냥 건네받은 거, 남이 만난 하나님, 그냥 그 어떤 뭐 간증, 남이 경험한 거, 그냥 그 남의 어깨 너머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들은 자꾸 작은 신앙적 갈등과 파도에서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친히 듣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내가 다시 살아나셨느니, 나로 인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 곁에 찾아오셨잖아요. 타는 떼약볕 아래서 몰래 숨어서 물을 길던 여인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의 물이 차오르자 고개를 들고 외치는 담대함을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주 타는, 인생의 모든 타는 떼약볕 아래서 몰래 숨어서 물을 길던 여인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의 물이 차오르자 고개를 들고 외치는 담대함을 입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정죄받음의 소리와 눈총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로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 사랑을 구걸하는 존재로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요, 구원받은 존재, 신랑의 사랑을 받는 그 신부의 존재로 신랑을 만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전인적인 구원이면요, 구원이며 그 사람이 살아온 자리, 그 사람에게 쏟아진 팩트의 평가들,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지역, 그 사람의 신앙적 된됨이, 그 사람이 속한 집단, 그 어느 것도 전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루신 구원의 사랑 안에 개입시킬 수 없고, 그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은 무력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이리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육시 인생의 떼약볕 아래 늘 타는 목마름에 바짝 메마른 막대기가 되는 죄인이라 정죄하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람 환경이라는 우물 자체에서 내 가치,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존재감을 길어먹었던, 그러면 해갈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없어질 물을 갈급해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셔서 목마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얻은 것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갈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는 해갈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세운 모든 바알들로부터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여러분,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얽매임입니다. 어떤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거나요, 모든 관계가 해결되거나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자유는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내 영혼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시시각각 나타나는 변수에 더 이상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뛰어가며 동네 이리저리 고개를 당당히 들고 선포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분명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우리 동네 소문난 저 저주받은 죄인, 아이고 저 미친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제는 미쳐서 날뛰고 다니네. 이런 이들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의 눈에는 그것이 이제는 안 보여요. 물의 길로 갈 때는 그 내리쬐는 태양의 그 이글거리는 그 태양보다 그 사람들의 눈총이 더 이글거리는 것 같아. 막 더 뜨겁고. 그런데 이제는 물 웅덩이를, 항아리를 갖다 내 던지고 막 나를 너무 잘 아는 내가 그분을 만났다. 에?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갈 때는 어때? 그것이 보일 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죄인 중에 죄인이란 정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파르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온갖 우물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물 곁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물소리가 여러분 심령에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물소리는요, 내 영혼의 심령이, 여러분 영혼의 심령이 쩍쩍 갈라질수록 더 갈급하게 되고요, 내 심령이 아골 골짜기처럼 깊이 파일 때 더 많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깊이 파일수록 그 골짜기는 물을 더 많이 원하게 되고 그 물이 더 고이게 되는 거예요. 겨우 한 바가지를 원하는 바알 신앙은 우물 자체면 되겠지만, 그죠? 우물 자체면 성령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진 자는요, 우물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마셔도 목마르다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막 보채듯이, 예? 보채면서 그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바가지, 여러분 이제는요, 그 한 바가지 인간이 부어주는 그냥 어떤 인정, 그죠? 그런 부어주는 물에 만족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또 자신은 촉촉한 비옥한 땅이라고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이런 자들은요, 결코 알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참 물에 타는 목마름을, 예수를 구하는 사람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목마름과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우물 자체이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앉아 계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이 목마름과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아시는 우물 자체이신 예수님이요, 먼저 오셔서 앉아 계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시간은요, 무의미한 시간도 아니고요, 무기력한 시간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에 내 손을 그냥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요, 내 어줍지 않은 열심을 빼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 이 나그네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나는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가야 합니다. 아파르케 성도 여러분, 우물 자체나 인간이 든 바가지가 아니라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이
친히 넣어주시는 그 물소리, 그 생명의 물소리, 성령께서 끓게 하신 그 뜨거운 물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시길, 또 인생이 되시길, 평생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